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야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야훼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또한 가정에서 처수 삼아 예배하는 각 가정의 예배의 처소위에 주님의 성령께서 놀랍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심이라는 이 말이 사전적으로 이제 뜻을 찾아보니까 온 마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일심으로 전심전력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슷한 이제 표현이 있는데 온 마음이에요. 온 마음, 하나의 마음. 그럼 전심이라는 이 낱말을 우리 신앙에 적용시키면은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라 그래요. 그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는 믿음을 갖고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귀로는 들어요. 귀로는 듣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가 있죠.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여야지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성전이 이렇게 생겼다. 또 목사님 오늘 복장이 저렇게 생겼다. 하다 보면 마음이, 생각이 이렇게 분산돼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귀는 열고 마음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다 와닿아야 되는데 또 실상은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라도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다 나의 마음에 닿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게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은
어떤 분들 보게 되면은 몸도 삐딱해요. 근데 마음도 삐딱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은 저래서 안 되고, 저 말씀을 하면 이래서 안 되고, 똑같이 예배하면서 예배의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마치 큰 금강석, 원석에서 금을 캐내는 시간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누구라도 이 금광석, 금맥을 발견하면은 돌을 골라내고서 금을 캐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와 같이 금을 캐내고자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필요 없는 그냥 돌만 캐내고자 하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이 금보다도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소중하게 말씀을 우리는 함께 듣고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다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이후로 이제 르호보암 시대 때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이렇게 분열되게 되죠. 분열왕국을 통해서 남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이제 세워진 여호사밧 왕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고 났는데, 아버지 아사 왕이 행했었던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닮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우리가 아까 본문 말씀을 읽었듯이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찾고 섬겼어요. 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첫째로 나라를 강하게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을 보게 되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은 이제 자신이 왕으로 이제 등극하고 나서 나라를 아주 강성하게 하는 정책을 이제 펼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은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으면 지도자가 일을 못하죠. 그런데 지도자에게 권한만 주고 책임감이 없으면은 이 권한을 잘못 사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경제 정책도 잘 세워야 되죠. 나라가 가난하면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기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정책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정책은 국가 안보 정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안보가 튼튼해야지 국민의 생사가 달려 있는데 이거를 대비하지 못하면은 주변 나라들에게 맨날 굽실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며칠 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자국 국민이 저 북한에게 그냥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시신은 불태워졌는데 우리의 국가 안보가 강력하게 세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말은 해야죠. 왜 이런 악한 일을 하느냐. 왜 우리나라 국민을 더 보호해야 되고, 우리는 그러한 국가 안보를 튼튼히 책임질 지도자가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 유다의 안보를 튼튼하게 했냐? 유다 전역, 아주 그 유다 전역을 보니까 군사적인 요충지, 그곳에 군대를 아주 튼튼하게 방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적이 공격이나 또 자국민의 어려움이 있을 때 군대가 딱 펼쳐져서 나라를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셔서 이 유다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여호사밧 왕의 어떤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고 유다를 견고하게 세워주셨을까? 자,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역대하 17장 3절과 4절을 이제 보게 되면은 야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사밧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누구를 정말 본받을 지도자로 다 이제 샘플로 삼았냐면은 그의 조상이었었던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처음 길, 다윗 왕이 왕으로 세워져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다윗 왕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른 왕이에요.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나라를 융성하게 했던 왕이 다윗 왕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우상을 섬겼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다윗 왕의 처음 길,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었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서 여기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란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에게 그냥 마음을 빼앗긴 그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심으로 의지할 때 강한 믿음을 갖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운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개인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개인도 믿음을 바로 세워야죠. 강한 믿음을 갖고 내 개인의 신앙도 튼튼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뿐만이 아닌 나가 있는 가정도,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사업의 터전, 또 내가 속해 살고 있는 이 나라 이민족도 내가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이 나라는 흔들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미국에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은혜를 받고 나중에 주의 종이 돼서 이제 전도 폭발이라는 그러한 이제 교제를 이제 발간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주님께 인도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미국의 한 도시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신나게 춤을 가르치는 댄스 교사였었어요. 그러니까 날이면 날마다 맨날 댄스 교습소에 가가지고 춤을 가르치는 거야. 이리도 신나고 저리도 신나고 매일같이 춤을 추며 세상에 아주 그냥 온갖 화려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한날, 전날에 밤늦게까지 그냥 사교 댄스 춤을 추고서 들어와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서 라디오를 켰는데 그날따라 그 라디오에서 한 목사님이 설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뭐 세상이 좋았으니까 뭐 설교 말씀이 들렸겠어요. 그는 그날따라 잠에서 깼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됐는데 그때 목사님이 한마디 말씀에 마음에 아주 그냥 탁 찔림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지금 이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 중에 만약 당신이 주님이 재림하는 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맞을 것입니까? 라고 이 질문이 딱 들려질 때 이 제임스 케네디 젊은이가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대요.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지?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춤추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만나게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자신의 삶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임스 케네디 청년이 주님께 모든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 전도 폭발,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나와 같이 세상에 그 주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해서 이 전도 폭발 교제를 발간해서 그 이후부터 담대하게 영혼구원에 앞장선 목사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 믿음 안에서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강한 믿음이 세워지면은 여호사밧과 같이 국가 안보를 그냥 튼튼하게 세우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도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강하게 믿음으로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 왕은 우상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역대하 17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전심으로 야훼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만약에 지도자가 되면은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외부적인 그런 모습이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외부적인 국가 안보만 튼튼히 해서 그 나라가 강해지지는 않아요. 내부적으로 이 안보에 이 나라가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내부적으로는 또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선진국들이 왜 선진국들이에요? 그냥 선진국이 아니에요.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내부적인 치안이 약한 나라가 선진국이 되지를 못해요. 안보도 튼튼히 하지만 내부적인 치안도 질서가 있고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고 공의에 앞장서는 그러한 모습을 세워지는 것이 바로 아주 튼튼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은 이 유다가 내부적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흔들림을 있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짚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섬겨야 되는 이 이스라엘이 우상이 만연해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어.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개혁, 신앙의 영적인 갱신을 내부적으로 단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안보를 튼튼히 하면 대적들이 침입하지 못하죠. 내부적으로는 정화시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관계에서 여호사밧 왕은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아세라 목상에게 또 산당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여야 되는데 자기 동네, 자기 지역에서 산당들에 가서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일들을 다 산당을 제거하고 목상을 꺾어버리고 한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건국 초기에서부터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들이시고 거기서 먼저 민족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엄청난 수의 그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인구를 먼저 준비하셨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가 세워지는 가장 기초인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이제 딱 시내산에서
공포해 주셨다라는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지 나라로 세워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건국에 있어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워주신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신명기 32장 어떻습니까? 10절에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에서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디겠어요? 눈이에요, 눈. 눈은 정말 모든 것을 볼 줄 알아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눈으로 볼 수 없으면 방향 감각도 없죠. 옆에 좋은 곳이 있어도 못 찾아요. 못 줘서. 여러분, 눈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눈을 보호하잖아요. 제일 위험이 닥칠 때 사람이 본능적으로 뭐예요? 눈부터 감잖아, 그냥. 눈부터 감어, 그냥. 왜? 눈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나서 손으로 얼굴을 감싸잖아요. 왜요? 얼굴을 보호해? 눈을 보호하는 거. 자, 이렇게 온 나라 전체가 가나안 땅에 그 성행하던 이 우상에게 절하면은 비를 내리고 저 우상에게 절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아주 그냥 이런 가나안 땅에 성행하던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단호하게 우상들을 제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가 이 영적인 갱신을 할 때 만만했겠어요, 이게? 그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아주 그냥 지도자를 힘들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내부적인 치안도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상들을 제거해 버렸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라와 민족도 내적인 이러한 정결, 우상을 제거하지만 개인적인 삶의 모습에서도 여러분들 우상을 제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4장, 35장을 읽어보면 야곱이 이제 중심으로 등장해서 일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야곱이 잘 알다시피 형 에서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그게 들통나서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외삼촌 집으로 가죠. 외삼촌 집에 가서 해피했어요? 해피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마치 종보다 더한 대우를 받으면서 외삼촌의 양과 염소를 치었다라는 거예요. 자, 빈손으로 돌아와야 될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 큰 거부가 되었고 아내를 4명이나 또 맞이하게 되었고 자녀들을 낳아서 다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와의 지난날의 그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을 해결하기가 어려웠을 때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나누게 되었죠.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가야 될 것이 베델이었어요. 베델은 그가 집을 떠나서 홀로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전을 본 그 장소예요. 그 야곱이 서원하잖아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이렇게 했는데 야곱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세겜 지역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몇 년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야곱의 딸 디나가 오늘은 심심해. 오늘은 무료해. 어떻게 집에만 있어. 그래가지고 세겜 마을에 내려가서 세상이 어떤지 구경하다가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욕보임을 당해요. 그 울면서 집에 들어가요. 야곱이 그 딸이 아주 그냥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들은 굉장했죠. 감히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에게 이런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해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세겜 족속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짓 이제 언약을 맺고 나중에 급습해서 이 세겜 마을에 한 마을을 그냥 다 그냥 멸절시켜버려요. 자, 그럼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해결됐을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괴로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으라 그랬어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네가 우리한테 이렇게 했어? 그래. 해가지고 아예 더 큰 악을 지었어요. 그냥 한 마을에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았더니 문제가 해결됐나요? 문제가 해결되질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는 더 큰 문제가 이제 야곱의 가족들에게 생사에 그냥 그 위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문이 났어요. 누가 우리 가나안 땅에 저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죽였는가?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에게 소문이 퍼졌어요. 어이, 저 야곱이라는 저 가족들이 아주 그냥 아주 잔인하게 저 세겜 족속의 마을을 초토화시켰다. 이래서는 안 되지. 감히 이 지역에 와가지고 한 마을을 없애버려? 그래서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의 이제 공격을 받아서 그 멸절당할 위기에 야곱 가족이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당하게 되었어요. 야곱이 어때요? 그렇게 처세술에 능숙하고 그리고 숱한 위기를 겪어왔었잖아요. 장꾀가 많고 하였지만 이번만큼은 이제는 자신뿐만이 아닌 자신의 가족들,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될 아주 그냥 가장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위기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야곱아, 너 뭐 하고 있니? 너 속히 짐을 꾸려서 베델로 올라가.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정신이 퍼뜩 깼어요. 그렇지, 내가 베델로 가야지 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 가족들을 부르고 자기의 모든 식솔들, 종들을 다 불러서 먼저 신앙의 조치를 취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을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야곱이 그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모습이에요. 이 세 가지 정결하게 하는 모습인데, 첫째는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이 바단 아람, 자, 이방 지역에서 20년을 살았어요. 거기서 아내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은 이거는 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고향을 떠나올 때, 야곱과 함께 나올 때 자기 아빠의 무엇을 갖고 왔어요? 드라빔을 갖고 나왔죠. 드라빔은 그 집안의 수호신이에요. 뭐 여러 가지 장식을 통해서 이건 나의, 이거는 수호신이야, 이건 우리 집의 수호신이야, 우리 일터의 수호신이야, 뭐 이런 장신구들이 다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야곱이요. 가족들 반대가 없었겠어요? 종들의 반감이 없었겠어요? 근데 살아야 되거든요. 살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전심으로 나아가야 되거든. 어떻게 해요? 이방 신상들을 다 던져버려. 다 던져버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함은 깨끗함이에요. 자, 몸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깨끗하게 순결하게 너희들 세워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옷을 바꿔 입으라. 여러분들 내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그래서 내 마음도 바뀌고 내가 깨끗해졌어요. 목욕 단장 다 하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옷 입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잠옷 입고 나올 수 있어? 밖에 나가서 막 그냥 세상 속에 살다가 있었던 그런 옷. 그러니까 이 옷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을 옷을 통해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세 가지를 한 거예요. 단행한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깨끗한 그 상태가 새로워진 것을 나타내는 새 옷을 입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야곱이 그 가족들을 이끌고 그 지역을 쫙 벗어나서 올라갈 때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야곱을 공격하지 못했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친구 이야기 알죠? 미국에 두 친구 이야기. 자, 미국에서 킹스턴 법과대학을 졸업한 두 친구가 주일날 저녁에 길을 가다가 우연히 딱 마주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야, 너 우리 법대 동문이잖아. 야,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났네. 그 길에서 한참 이렇게 얘기하다가 야, 우리 더 많은 얘기 나누자. 우리 좀 자리를 옮기자. 어디 갈까? 막 얘기하다가 야, 우리 가서 술 한잔 하면서 우리 좀 얘기 좀 더 하자. 그래가지고 두 친구가 그래, 그럼 우리 술집으로 가자. 길을 딱 가다가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교회 앞에 이제 붙어 있는 그날 설교 제목을 두 친구 중에 한 명이 딱 보고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설교 제목을 본 이 한 명의 친구가 야,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네. 내 인생 망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지. 내가 오늘 주일 저녁인데 내가 이 교회 가가지고 내가 설교를 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친구야, 너 우리 술집 가지 말고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하며 다른 친구에게 이제 교회 가자고 권면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른 친구가 야, 너 무슨 말이야.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우리 술 먹으면서 지난날에 얘기도 해야지. 무슨 지금 교회 가서 지금 뭐 하겠다고. 야, 너 혼자 교회 가. 너 교회 가려면 너 혼자 가고 나는 술 마시러 갈 거야. 그러면서 다른 한 명은 자, 교회 가고 또 다른 한 명은 술집으로 가면서 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30년이 흘러갔다라고 그래요. 자, 술집에 갔던 그 친구는 술을 마시고 거기에서 싸움이 발생해가지고 거기에 싸움에 휩쓸려가지고 사람을 살해하고 그리고 재판을 받아 사형수로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갇혀 있는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미국의 새로운 취임을 하는 대통령의 사진을 딱 보게 되는 순간 감옥에서 야, 저 친구를 보면서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친구 30년 전에 나하고 교회 앞에서 술집 안 간다고 싸우면서 헤어진 친구가 대통령이 된 거야. 그 감옥 안에 있던 친구가 그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저 친구는 30년 전에 나보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자고 한 친구였는데 나는 그것을 뿌리치고 술집에 갔다가 거기서 싸움하다가 살인을 한 사형수가 되었는데 저 친구는 끝내는 대통령이 되었다고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여러분, 그날 그 술집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 그 사형수의 친구는 미국의 22대 대통령 그리고 또 24대 대통령을 역임한 그루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잘 아는 예화를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제거할 수 있어요. 이게 우상이야? 이게 없애버려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 눈에 안 보이는 우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은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의 우상, 방탕함의 우상, 이 거짓으로 이끌어가는 내 마음속에 새겨진 우상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더욱더 역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17장 7절을 보게 되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먼저는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다졌죠. 그리고 내부적인 국가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상들을 제거해서 하나님을 따르게 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왕만 하나님만 따르면 뭐예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우상이 사라졌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뭐예요? 그럼 또 다른 우상, 무언가를 섬길 거를 찾아요. 여호사밧 왕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기 위해서는 말씀이 온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가르치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교육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전수되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만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런 분들은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그러면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수없이 많은 복을 주실 때 나만 복 받는다고 좋아하는 분들은 없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자연적으로 내 자녀들을 보게 되고 내 후손들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 자녀들에게, 이 후손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이 베푸시길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자녀들과 후손들이 나보다 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자신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만 모든 유다 백성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상을 먼저 제거했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마음에 말씀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게 경외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죠. 어딜 가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죠. 그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이 야 너네들도 나를 떠나느냐 막 이렇게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어딜 가서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제주도에 우리가 가면은,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제주도에 가면은 무민랜드라는 박물관이 세워져 있다 합니다. 이게 무민이 이게 공룡도 아니고, 이게 하마도 아니고, 아무튼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도 이 인형 하나 있어요. 난 관심조차 없는 인형이었어요. 이게 뭐냐? 이거 하마도 아니고, 공룡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데 있는데, 이 무민이 이 인형 캐릭터가 어떻게 생겨났냐면은 세계 2차 대전 때 유럽이 아주 전쟁에 크게 휩싸였어요. 그 가운데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전쟁의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핀란드 사람들에게 상처가 있으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소망을 주고 그리고 평화를 주고자 하는 그런 상징적인 캐릭터를 만들고자 이게 이제 핀란드의 동화작가 토베 얀손이 이 캐릭터를 이제 딱 창안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민이 사랑하고 소망 주고 평화스러운 그런 캐릭터를 상징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제 핀란드에도 있고 이제 일본에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제주도에 이 무민 박물관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건 국가에서 세운 게 아니고 한 개인 회사가 제이콥,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야곱이라는 회사의 이름을 가진 그 회사에서 무민 박물관을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제이콥이라는 이 회사는 2014년도에는 제주도 서귀포에 헬로키티 아일랜드라는 것을 또 세웠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대표, 남자분인데 김종석 권사는 자신이 기독교인 사업가라는 것을 언제나 늘 밝히고 다녀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직하게 거래하고 결과로 승부를 보는 사람이 이 김종석 사장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이런 전시 공간 등을 세우면서 이런 건물들이 세워지면 머릿돌을 딱 하나 건물 앞에다 놓잖아요. 몇 년도에 어느 회사가 누가 감리했고 뭐 이거를 이제 대표자 이름을 딱 돌을 새겨서 딱 놓는데 그 머릿돌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는 성경 구절을 딱 새겨 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민랜드에 가면 머릿돌에 이런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대요. 잠언서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걸 머릿돌에다 딱 새겨놓고 몇 년 몇 월 누구누구 어떤 회사 이건 시공 뭐 이렇게 이제 새겨놓은 것이죠. 여러분들 그가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된 이유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항상 목사님이 말씀하신대요. 사업하시는 분들 제발 세상에 나가서 사업할 때 자신이 좀 기독교인이라고 먼저 말하고서 사업을 하라는 말씀을 계속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르침을 받고 사업을 하면서 그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이 회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사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업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참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 있잖아요. 이것저것 나라에서 제한을 두고 막 그러면서 사람 만나는 것도 괴롭게 하고
뭐 음식도 같이 못 먹고, 뭐 여행 갈 수 있어요, 지금 제대로? 그냥 얼마나 삶이 해보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피폐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다운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에게 이 제주도의 작은 곳에서 평안과 위로와 평화를 전하는 명소로 알려지고 있다예요. 우리 제주도에 갈 일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이거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야 막 이렇게까지만 거기까지만 즐거워하지 말고 야 이거를 세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여기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지. 그러면서 그런 박물관을 관람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좀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은혜를 구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세웠어요. 여호사밧 왕은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재력 의지하지 않았어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이 치리하는 이 유다를 어느 정도 세워주셨냐, 높여주셨냐, 역대하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딱 이렇게 말씀해요. 야훼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모든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아예 전쟁을 없애버렸어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이 시대에.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 중에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주변 나라들이 오히려 야 우리 싸우지 마. 우리가 너네한테 조공 바칠게. 우리가 선물할게. 매번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요. 누가 하셨어요? 여호사밧은 무슨 일을 했어요?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하나님만 따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높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를 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따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